같이 우리 일어서서 봉독합니다. 1110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과 37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왕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오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요야김 다음에 여고니야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서는 이 역사 순서대로 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은 앞쪽에 가 있고 어떤 본문은 뒤쪽에 가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36장 속에는요,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분 일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부터 여러분 구역을 맡은 그런 일꾼들부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어봐야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 애가 타는 마음 속에 하나님도 같이 애가 타는 줄 믿습니다. 또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내 좀 빨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야김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 바룩과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여호야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면요 자꾸만 자기 하는 일에 불평만 생겨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6장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다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할 때 요시야는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정도 해놓고 본문 봅시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야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예레미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했는데 그 책은요 빈 두루마리 책입니다. 글이 아무것도 안 적혔어.
그 백지란 말입니다. 백지, 그죠? 백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한꺼번에 기록하라. 자, 여러분, 이게 적어도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고 요야김 제4년이면요 기간이 거기다가 23년이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책 읽을 때 이해가 빠르죠. 다 못 적어도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요야김 제4년까지 하면요 2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전달만 하고 기록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23년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록하라. 한꺼번에요. 하나님이 다 안 불러주면 예레미야가 머리가 안 좋아서 다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자, 유다 가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불러주는 대로 만약에 듣고 적었다 하면 그 말을 듣고는 각기 악한 길에서 왕이 안 돌이키겠나? 누가요? 요야김 왕이.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23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한꺼번에 받아 적으라 그러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죠. 여러분, 일기장 한 얼마만 미루면, 한 달만 미루면 쓰기 싫죠. 근데 여러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났어요. 그래서 이에 예레미야가 혼자 못하니까요 네리야의 아들 비서 바룩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룩, 비서관, 서기관, 바룩이 불렀습니다. 바룩이 그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은요 뒤에서 하나님 불러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한참 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문집을 하나 내면서 동호 문집이라 내면서 몇 달 동안 제가 그거 감수한다고요 고생했습니다. 탈자 오자 다 찾아내고요 그 다시 바꾸고요 또 한자 사전 찾고 그래 내가 나온 거 한 권씩 드렸나? 다음에 드릴게요. 별로 재미는 없어. 근데 한 번이라서. 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 여러분 그 기록하는데 애먹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기록한 거 있죠. 백지 두루마리에 23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쫙 적어가지고 그거 들고요. 지금 어디 갈 거냐? 여호와의 성전 집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일단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전에 가면 누가 있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근데 사실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죠. 요야김 왕에게 빌부터 먹는 그런 제사장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막 똑바른 소리는 안 하고 꼭 우파 좌파 나눠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좌파 우파로 자꾸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돼. 그렇죠? 자,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할 거고요. 자, 본문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가서 읽어주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직접 읽어주라. 낭낭한 소리로 읽는 게 낭독이죠. 또록또록하게 읽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록또록하게 얘기 안 하면요 못 알아듣다고 말하면 큰일이잖아. 그죠? 그게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봐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철학 교수 한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분이 뭐라 하느냐면은 자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걸 알아듣겠어? 그렇게 말해요. 예, 알아듣습니다 하니까 그럼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얘기해 보라고. 큰일 났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한 걸 다시 듣고요. 그걸 무슨 말인지 다시 반대로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방금 얘기했는지 내한테 다시 얘기하라 그래요. 골치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래 뭐라고 만약에 학생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이 말이네. 그렇게 해놓고요. 다시 또 질문해요. 내가 다시 수정해서 말한 걸 다시 알아들었으면 다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한테 얘기해보래. 그래가지고요. 알아들으면요. 그 다음에 됐어. 내가 말한 게 그 말이네. 그렇게 말을 해요. 와. 이거 한국말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요.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재차 다시 확인을 한다고. 그 군대에 가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위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요. 명령을 한 걸요. 복창을 합니다.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잊어먹지 않는다. 그래야 명령을 전달되니까. 누가 위에서 말하면요. 복창을 바로 합니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되면 거기서 수정해 가야 돼. 그래 안 하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해도 여러분 선지자나 누군가 전달했는데요. 받은 사람이 자기식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안글로 치고 넘어가 버리면요.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주보 광고를 하면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어. 그래 광고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잔소리를 해버려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6절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요야김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23년간을 한꺼번에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가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죠? 그 말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안 떠나겠나 그런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설교 들으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돼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큰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큰데 어떡할래?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야 안 되겠나? 그래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거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록한 책 있죠.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 주었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바룩은 기록했죠. 듣고 기록했죠. 그리고요 고대에는 딱 읽어주고 본인이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라 그래. 그래 틀리면요 다시 수정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거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선이 가다가 뭐 큰이라 하고 좀 중간에 비워놨죠. 그런데 히브리 원래 원문은요 비우지 않고 칸을 점도 안 찍고 그냥 쫙쫙쫙쫙 다 붙이가 썼는데도 다 읽었대.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울 정도가 돼야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 봐 문자를 보내는데 다 글자 붙이갖고 보내도요 계속 부부가 주고 받으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 집 사람 처음에 문자 보내는데 안 띄우고요 계속 붙이갖고 내한테 보내도 내 알아들어. 그렇죠? 요즘은 좀 띄우는데 옛날에는 안 띄우고 그냥 붙여도 제가 알아본다고. 그 구약 시대의 성경은요 다 글자가 끝나는 게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요 시작하면 끝까지 칸 안 비우고 다 기록해 놓어 다 알아본다고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띄워놨죠. 그런데 모르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자, 유다의 그래서 1차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을 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ը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또 낭독을 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가서 한번 낭독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가서 또 낭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6절 끝에다가 1차 낭독을 하고요. 기간이 한 1년 6개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걸리는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10절 끝에다가 2차 낭독했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도 어떤 사람 봐요.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읽으려고 성경을 딱 여러분 들고 읽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금방 변화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안 읽고 자꾸 여러분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2차로 읽었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들었죠? 들은 사람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반의 손자 그말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딱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봐. 성경을 누가 읽어보고는 그러면 성경이 뭐 글이고 뭐 그다음에 종이고 뭐 별거 아니네 하면요. 들고 가야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딱 읽어보고는 이게 뭔가 지금 이 성경 속에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보이고 내가 이대로 가면은 사망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저도요, 이 성경을 누가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대충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됐건데 성경만 그냥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지. 근데 읽었는데 그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망치를 가지고 저 머리를 치는 것처럼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데 여러분 돈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충격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걸 들고 여러분 고관들 더 높은 백성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고 멸망을 하고 고통을 받고 백성들도 다 죽고 고통받고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충격이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여러분 나라의 책임자가 누구죠? 왕이지 왕 그죠? 그 왕을 찾아갈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 여러분 제법 벼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찾아갔죠. 그리고 왕은 바로 접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고관들에게 가서 전달해 줍니다. 13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좀 차분차분하게 그 글의 내용을 우리의 귀에 낭독해봐라. 바룩이 또 그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현재 있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50장이나 된대요. 이거 다 읽어주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읽어준다고 알아요? 또 설명도 붙여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15절도 보면요. 서서 하면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하라 그러죠. 이런 것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성질 급한 사람 가면요. 2마디만 하고 끝나고 오겠죠.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쫓아오겠죠. 그래 여러분 자세히 앉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 그러면 50장이죠. 50장을 다 듣고 놀라 서로 보며 그래 여러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꼬 그래 해야 안 해요? 그래 하겠죠. 그래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가서 알리리라. 그리고 나라의 책임자는 왕이니까 그죠? 왕이 가서 말. 그런데 왕이 이게 참 믿음이 없죠.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 이 책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서 기록하였느냐? 그래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제발 청하노니 우리에게 그거 좀 알려주라고. 누가 쓴 건지 알아야 안 되겠나? 저자가 누군지. 바룩이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었노라.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기억을 다 하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예레미야가 받아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출처가 나왔죠. 그러면서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빨리 가서 너 선생 예레미야하고 함께 가서 어디로 잠적해서 숨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왕이 이놈의 책을 누가 적었어? 그놈부터 잡아와. 그럼요 목이 달아나니까. 목이 달아나겠죠. 그래 숨으라고. 너희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 지혜로운 고관이죠. 지혜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그죠? 자, 그래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가 큰일 났다.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다 죽어. 그 어떤 사람은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죠? 그 예레미야가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잡혀가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에 흔들릴 게 뭐냐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반응들이 보면 다 틀리죠? 오늘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늘 목사님 그 얘기네요. 늘 그 얘기 맞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충격을 받고 삶을 고치고요 바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궁뜰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알려드렸는데 왕이여 이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예언한 그 예레미야가 그 편지 두루마기를 하나 적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볼까요 말까요 하니까요. 그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면 읽어보기는 읽어보자 하고 이제 가지고 오라 그러겠죠.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여호야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쳐들어온다 하니까요
뭐 쳐들어오긴 쳐들어와, 쳐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돌아간다고 했더니 예레미야는 아니고 전부 다 칼로 죽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고 말 듣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조금만 포로 잡아 끌고 갈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불타 없어진다. 그런 말 하니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기분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는 9월 달이라 9월이면 우리나라는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래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요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던가 봐. 그래 과일 칼 과도로요 그 두루마리를 연하여 하는 것은요 계속 읽으면 잘라버리고 읽으면 잘라가지고요 그 화로불에다 한 장씩 집어넣어. 하이 참 못된 놈이죠.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다 연하게 한 장씩 읽으면 태우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 있는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죠. 왕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우면 어떡합니까 하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하면서요 젊은 애 왕이 칼을 가지고요 살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화로불에다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이요 여러분 부엌에다 갖다 넣어버렸어. 아버지 편지 안 읽어보고 이러면 더 못된 놈이죠.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왕을요 그냥 둔다고요? 안 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깨우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정작. 그래 왕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빨리 서기관 바룩이라는 놈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는데 아까 전에 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셔가지고 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기면 못 잡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왕이 좀 정신이 나간 왕이죠.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빈 두루마리를 사와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죠? 거기다가 첨가해서 그 말입니다. 아까 전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말만 들으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죠. 근데요 요 하는 짓을 보니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낼래 해다가 여기다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매 5대만 맞고 말걸 여러분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몇 대요? 더 10대 더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다 추가하여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유다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그 더 기록하라고 29절 30절 그 추가에 붙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예레미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뭐 없어지게 하리라 그따위 말을 한다고 그거 나는 못 믿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렇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느냐? 확실히 기록해놔라. 그러면 확실히 기록해놓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 군대를 데려온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더 추가하여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한 것 더 붙였습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안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요. 그 말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살아남는다는 사람 아예 아들이 없게 자손이 없게 될 것이요. 그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럼 매장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것도 적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그와 유다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왜냐하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하고요, 여호야김 밑에서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왕 옆에 신하들 중에서요, 왕을 못 말긴 그런 여러분 총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교회에도요, 목회자가 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 해야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요, 뒷짐지고요, 구경이나 하고요, 엉뚱한 소리는 그렇게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하거든요. 열심히 따라 붙여서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있겠죠?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호야김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말기지 않았던 그 유다의 누구요? 거기 보면은 어디 갔어요?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라고 하나님이 31절에, 그죠? 또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재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예고하죠. 예고. 엄마 아빠가 말 안 들으면요, 너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한 번, 두 번 그러면요, 예고할 때 말 들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예고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맞아야죠, 그죠? 맞아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요, 그다음 교육 안 됩니다. 그 엄마는 강해야 됩니다. 엄마는 강해야 돼. 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리고 여러분 태워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백지 두루마기 다시 줬죠. 그래서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위에 있는 말, 그 여러분 거기 29절, 30, 31절에 있는 이 말을 많이 더 추가했는데 뭔 말이겠어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더 추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31장에 보면 다시 보세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했는데, 시드기야는 제일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이,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말이죠. 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그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으면 재앙이죠. 그죠? 그 바로 그게, 그렇게 여러분 2절에 있는 그와 하면 시드기야 왕과, 그죠?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누가요? 유다 예루살렘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보나마나 재앙이죠. 그죠? 자, 시드기야 왕의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 왜 그랬냐 하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과 여러분 아수르 그리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기고 그 아수르 나라가 지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고요. 그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래도 가르쳐 줍니다. 그죠?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1절 2절에 왕이 말 들었다 해요, 안 들었다 해요? 안 듣고는요, 이제 나라가 운명이 지금 넘어가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여러분 안 가르쳐주. 우리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기들이 기도하지, 그죠? 말도 안 들으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레미야에서 떠나게 되었다 하니까, 자 여러분 좀 전에는 바벨론이 이기고 아수르가 지니까 이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큰일 났어 하고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요 이 시드기야 왕을 살짝 시험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예레미야 찾아와서 묻는 것처럼 하는데요 입장이 다시 살짝 바뀌니까 자 그때 여러분 그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하는 것은요 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요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애굽에서요 군대가 여러분 우리 34장에 나왔던 얘기죠. 그 애굽에서 군대가 출정한다 하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봉국이 걱정돼 가지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해졌죠. 왜 포위됐다가 풀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또 안 듣죠. 그죠? 그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잠시 그죠? 잠시 떠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 시드기야 찾아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그죠? 도와달라 했는데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너 유다 왕 뭐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래 나를 찾아왔는데 그래 여러분 괜찮다고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의 왕이 가서 말하는데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아니 오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또 기분 나쁜 소리죠. 애굽에서 온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 오다가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말했어. 자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인이 아니 포위 풀었다고 아니고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랴. 억수로 기분 나쁜 소리죠. 그 예레미야가요 애국 군대가 여기까지 온다 해야 안 온다 해야 도우러 안 오고 그 빠져나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다시 불나버린다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니는 매국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안 보면요 자꾸만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 감정에 묶여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여러분 철수하는 게 아니라 잠깐 애굽이 온다 하니까 피했다가 다시 올 건데 그걸 완전히 떠나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회군이라 그럽니다. 군대가 왔다가 돌아가는 걸 회군이라고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회군할 거라고. 그리고 나면은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가지 아니한다. 가령은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나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 만큼 대성을 했다 해도 그죠? 그들이 부상자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여러분 만약에 애국 군대한테 다 쳐서 부상자만 남고 살아있는 사람 성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바벨론 군대 부상자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돼 있어. 그래 어떡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겠어요? 잡아오게 가두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기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왕이야 힘을 내십시오. 적군 쳐들어오면 저 이방인 놈 저놈들은 전부 다 그 지옥이 뗄감이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렸다. 잠시 물러남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요 틈 사이에 갈대아 부대가 그죠? 그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 하니까 살짝 비끼는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예레미야가 살짝 내려가는 길에 베냐민 성문에 이른 적 13절 하나나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 아이가 하고 여러분 오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아니라니까 내가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해도 이라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그 못된 놈이죠.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그 총리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요 뚜껑 씌운 웅덩이야. 그러면 지하실이죠. 지하실인데 그 아주 더러운 지하실에 집어넣어서 여러 날 만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지하실에서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그 예레미야야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래 조용히 한번 얘기해봐라. 겁이 나긴 겁이 나던가 봐. 여호야김이 불러가지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 여러분 지하실 시궁창에서 나왔는데 왕궁으로 불러가고 또 목욕시키고 입혀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 또 뭘 많이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좀 곤란하죠. 안 얻어먹었으면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그죠? 배 고프게 해놓고 그래갖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접해주면요 왕 지보고 좋은 소리 할까봐 그래 불러가지고 비밀이 그래 다른 사람 몰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비밀이 불렀다고 다 적어놨죠. 자 그래서 물어 이르되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그래 했더니요 무슨 소린고 싶어갖고 귀를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 잡혀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무엇이 어째 그렇게 했겠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해유를 하든지 뭐 밥을 사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말 사실대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뭐 고통 그런 거 갖고 사람이 여러분 왔다 갔다 안 해요. 괴로움 그런 거 가지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망한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왕이나 쳐다보고요 왕에게 아부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종을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그죠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지금 이 지하 감옥에 가두둡니까? 하고 따져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거짓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살라고 도망가 버리고 없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봐봐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절대로 처음에는 못 오고 와도요 조금만 잡아가고 그죠? 한 번 잡아가면 다시 안 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또 왔고 두 번 잡아갔으면 또 안 옵니다 했는데 세 번 왔거든. 세 번째 왔을 때는요 몽땅 잡아간다 하니까요 절대로 몽땅 못 잡아간다 하는데 그때쯤 되니까요 예레미야 말이 맞고 거짓 선지자 말이 틀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지리산 골짜기에 숨었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바벨론 군대가 안 온다고 했고 와도 안 잡아간다고 얘기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따지니까요 여호야김이 할 말이 없죠. 내 주 왕이여 이제라도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저 못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 가면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 안 간다 하죠. 그거 더러워요. 지하 감옥이라서. 이에 시드기야 왕이요. 그래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뜰에 두고 하는 것은요. 지하 말고 어디요? 마당이 있는데 햇빛 보이는데. 햇빛 보이는 뜰에 그의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 말은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완전히 여러분 쳐들어와서 이제 식량이 없을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서 원래는 감옥 지하에 있다가 뜰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통 고생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러분 요야김 못된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 구원해 내려고 여러분 그 왕이 한 번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요 할아버지나 그죠 또 여러분 또 힘이 있는 할머니 힘 없는 할머니 말고 집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들 손자를 여러분 구원하려면요 손자의 여러분 재롱에 그 녹아갖고 막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갔다 오면요 밥도 안 줘야 됩니다. 그 할머니가 강해야 그 손자를 구원하지 뭐 허물허물 해가지고요 그냥 뭐 주일이고 뭐 이거 다 여러분 막 이것저것 핑계대고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린다면요 그 영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요 호랑이 엄마야. 아버지는 보나마나 내가 보기엔 물렁물렁한 것도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김진홍 목사님처럼요 외통수 같은 사람을요 엄마가 강한 엄마가 없으면요 그런 사람 못 만듭니다. 자기 고집불통이니까 그죠? 그 엄마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사람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나도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시 거듭나야 사람이죠. 중생하지 않으면요 멸망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라고? 그 끝으로는 사람인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데는요 누군가 엄마든지 아니면요 강한 아내든지 아니면 아버지든지요 아버지라도 강한 아버지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 여러분 세상에 유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막 적 중에 적이 뭐냐 하면은 게임이야 게임. 응? 게임 하다가 인생을 다 망친다니까. 여러분 게임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게임 그거 손에 안 놓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봐 어중간하게 공부하면요 평생 동안 고생합니다. 본인도 고생이고요 자기 가족 전부 다 고생이에요. 장가 갔다 오면요 아내 아들 자식까지 다 고생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누구 같느냐?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김 같고 맞습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시드기야 같고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그 정도가 보통 사람이라니까 왕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려고만 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요 앞에다가 사람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밀어붙여 그냥 몰아주신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려고 그래봐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선생이든지 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다 갖다 줘. 여러분 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요 돈 없다고 여러분 공부 안 시키겠어? 하려고만 그래봐. 그 엄마가 옷을 다 팔아갖고도 공부시킵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엄마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능력 있고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레 그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죠? 저와 여러분 하려고만 하면 그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사람을 고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찾고 구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지식 있는 사람,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돈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가 되는 교회에 가야 상을 받고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교회 재산을 하나하나 까먹고 성도 하나하나 까먹는 교회 가면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보나마나 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도 받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도 은혜도 같이 받아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그래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역사 속에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불평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불로 녹여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